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점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의 사함의 권세가 본인에게 있음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자로 보입니다. 그녀는 그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께 다시 나온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며 등장하는 여인도 다른 인물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 여인을 통해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와 용서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을 향해 공동체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여인은 새로운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을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여겼기에 자신의 죄가 이 죄 많은 여자보다는 적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지만 호기심에 또는 단순한 예상 초대한 것이었을 뿐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드리며 눈물과 감사로 넘쳐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큰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둘째, 혹시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가볍다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셋째, 죄 용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교만과 무관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나오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죄 용서의 감격을 잊지 않고 온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 시몬과 한 여인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와 해석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과 한 여인의 등장으로 36절서부터 39절입니다. 36절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하지만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최선을 다해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판단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어느 정도 선지자로서 존경하면서도 메시아로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누가복음 초점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은 한 여인을 소개하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38절에 그녀가 가지고 온 값비싼 그 향유는 나르드 향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향유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할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았고 바리새인의 집에는 감히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모든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식사하시던 예수님의 발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발은 청결한 부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길에는 동물들의 오물들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일은 보통 종들이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여성이 가장 아끼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당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회개의 마음으로 이 모든 사회적 시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이때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와 해석입니다. 40절서부터 50절입니다. 40절에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지적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한 비유로 그에게 41절과 42절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43절에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해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답이 옳도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44절서부터 46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몬과 대화하시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여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그리고 시몬과 여인의 차이를 하나씩 비교하십니다. 첫 번째,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시몬,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 털로 닦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입맞춤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본적인 예의인 입맞춤으로도 인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차가운 태도와 여인의 헌신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대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47절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그녀는 큰 사랑을 보인 것이다. 반면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가 아니라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았고 예수님의 용서에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어지는 48절서부터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녀는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용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인처럼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교만과 무관심으로 대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나오는 여인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죄 많은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분께 사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그녀는 큰 대가를 치르고 바리새인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 채 예수님을 관찰자적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손님이었고 그는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시험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삶의 힘을 얻고 계십니까? 혹시 시몬처럼 형식적인 신앙, 판단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결국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 많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님께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성장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의 주님,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인 시몬처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처럼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용서받은 기쁨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